사도행전 9장 31절입니다. 우리 한 절밖에 안 되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이 말씀 우리 합독한 이후에 우리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인사를 나누시면서 이렇게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세요? 하고 물어보세요. 시작. 자, 이제 물어봤으니까 답을 들어야지. 옆에 계신 분에게 답을 들읍시다.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실까요? 자,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세요? 네. 아멘. 오늘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정말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지를 담아서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하나의 전환점에 와 있습니다. 오늘 2023년이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어지는 그 역사의 중심에 이제 오늘 여러분이 첫 발을 내딛고 또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좋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건강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롤모델의 교회가 성경에 있더라고요. 초대교회. 이 초대교회의 모습은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이상적인 교회가 초대교회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오늘 본문의 초대교회 같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시대에 정말 우리 순복음 풍성한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교회, 또 하나님의 성도님들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성도가 되어 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면, 초대교회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면 오늘 본문에 여러분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자, 첫째로 우리 교회가 이런 초대교회와 같은 교회가 되려면 첫째로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해야 돼. 누가 뭐라고 해도 교회는 평안해야 됩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평안이. 성도님들이 세상에서 너무 힘들고 피곤하고 지치고 그 교회 나와서 또 싸우고 또 다투고 또 분열되고 이런다면 그들이 어디에서 이 평안을 찾고 힘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교회는 평안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살이에 지치고 피곤한 영혼들이 그 지친 몸과 마음을 이제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힘을 얻고 영혼의 양식인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활력을 얻어가는 바로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평안을 얻지 못하면 어디에 가서 평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어디에 가서? 교회마저 성도들에게 이 평안을 주지 못하고 힘을 주지 못한다면 어디에 가도 평안과 힘을 얻을 곳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죄로 인해 평안을 잃어버린 우리에게 이 평안을 되찾아 주려고 오셨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이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마음의 평안을 빼앗기면 근심과 두려움으로 가득하게 되죠. 주님은 이런 근심과 두려움을 주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평안을 주려고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도 삶에 지치고 괴로운 인생들을 향해서 이 평안과 힘으로 주님이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교회가 평안하면, 여러분 교회가 평안하면 여러분의 마음도 평안하죠. 마음이 평안하니 여러분의 집안도 평안하고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도 그 평안이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교회가 편안하지 못하면 성도는 영적으로 불안해지고 또 영적으로 불안하니 개인도 가정도 평안이 깨어지는 거 아닐까요? 오늘날 우리 주변에 이 평안에 없는 교회들이, 편안치 못한 교회가 의외로 많다는 사실입니다. 참 슬픈 일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말씀처럼, 어떤 말씀이요? 골로새 3장 15절 함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는 또한 감사한 자가 되라.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는 교회. 그래서 이 평강을 위해서 주님이 부르신 뜻, 우리를 한 몸으로 부르셨어요.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나 혼자 독보하고 독불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모두가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는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오늘 주님이 우리를 이 교회로 부르시고 등록하게 하신 목적이 분명히 있다. 그게 뭐냐? 바로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는 부르심을 따라서 평강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십시다. 여러분이 이 교회 안에 평화의 피스메이커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이 넘치고 또 감사가 넘치는 그런 교회가 또 성도가 되어지십시다. 더 나아가서 에베소서 4장 2절 3절 말씀이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교회를 깨뜨리고 분란을 일으키고 파당을 짓고 그렇게 수군수군하고 분열시킨다면 그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사단에게 염소처럼 쓰임받는 존재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쓰임받으려면 하나님께 쓰임받으십시오. 사단이 아니라. 그렇게 주님은 이 땅에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는 것을 힘써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겸손해라, 온유해라, 오래 참아라,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해라. 그러면 교회가 평안할 것이다. 진정 우리 성도님들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평안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는 좋은 소문이 날 수밖에 없어요. 또 성장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어떤 분이 미국으로 여행을 갔습니다. 주일이 됐는데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이제 교회를 찾아요. 처음 방문하는 길이라 도대체 어느 교회가 좋은 교회인지 또 은혜가 충만한 교회인지를 모르죠. 그래서 마침 그 길에서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교통경찰에게 물어봅니다. 이 근처에 어디 예배 드릴 좋은 교회가 있습니까? 교통경찰이 생각하더니 이 길로 쭉 4블럭을 가다가 우측으로 꺾어지면 거기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를 가보십시오 하고 안내를 해주더래요. 아니, 주변에 보면 교회도 많을 텐데 왜 그 교회를 추천해 줄까 싶어가지고, 혹시 당신 그 교회 다니시나요? 당신은 혹시 크리스찬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니요, 저는 교회는 다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근처에 몇몇 교회가 있는데 제가 보니까 그 교회에서 나오는 그 사람들의 표정이 제일 밝고 평안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아마도 이 교회가 가장 괜찮은 교회가 아닌가 해서 제가 추천을 해드립니다 라고 말하더래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표정이 이같이 다른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도 행복해 보이고 평안해 보인다면 누구도 어느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요? 교회를 지금 찾고 있는데 어느 교회로 가면 좋을까요? 순복음 풍성한 교회로 가세요. 할렐루야. 네, 바로 여러분이 그런 교회를, 여러분 전도가 다른 게 전도가 아니에요. 꼭 가서 전도지를 전해주고 그것만이 전도가 아니라 여러분의 얼굴이 행복해 보이면 이미 그것이 전도입니다. 그리고 그 전도가 가장 아름다운 전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게 될 수만 있다면 저는 더 이상 기쁠 것이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얼굴이 해와 같이 밝고 별과 같이 빛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을 축복해 주십시다. 당신의 얼굴이 해같이 밝고 별같이 빛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네. 방금 여러분의 얼굴이 마치 이 화면에 보면 어둡네 하면 어떻게 합니까? 밝기를 조절하죠. 갑자기 밝기를 조절하셨는지 다 밝아지셨어. 밝기가 이만큼 더 색감이 이만큼 더 올라왔습니다. 할렐루야. 네. 자, 두 번째로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교회요? 31절에 보니까 든든히 서가는 교회.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가득하고 성도 간에 평안이 가득하니까 그 다음은 뭐 말 안 해도 여러분 알겠죠? 믿음 안에서 든든히 서가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이 든든히 서가고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집을 건축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집을 건축하다. 다른 번역 성경 보니까 터전을 든든히 잡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더욱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려면 건축자의 마음을 가지고 이 두 가지, 첫째는 든든한 터,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됩니다. 그럼 그 든든한 터, 이 첫 번째 든든한 터 첫 번째는 이 반석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말씀의 반석 위에 든든하게 세워져 가야 됩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 말씀에 보니까 함께 있습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든든히 세운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정말 든든하게 서가는 교회가 되길 원한다면 여러분이 말씀의 터 위에 세움을 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장 확실한 터예요.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게 진리예요. 지금까지 인류 역사는 성경의 예언대로 되어져 왔죠. 왜냐하면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대로 되어져 왔다고요. 또 지금도 성경 말씀대로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남지 않은 미래도 성경에 남은 모든 예언대로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불확실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가장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진리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려면 말씀의 터가 더 든든하게 다져져야 될 것입니다. 오늘 그 이에 대해서 성경은 그 말씀이 능히 너희를 든든히 세우신다라고 하고 있죠. 요한복음 1장에서는 이 말씀이 곧 누구라고요? 자, 1장 14절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씀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을 읽고 듣고 늘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외우고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 말씀이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을 반석 위에 든든하게 세워 놓을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서가는 우리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의 터는 기둥입니다. 자, 반석이라는 터가 말씀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라면 그 위에 세워지는 기둥은 바로 여러분이 그 자리를 채우셔야 됩니다. 기둥이 든든히 서야 그 건물이 튼튼하고 또 어떤 환란에도 어떠한 풍파에도 태풍에도 끄떡없이 견고하게 서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좋은 기둥이라도 삐딱하게 서 있거나 부실공사로 기둥이 부실하면 정말 막 어마어마한 그런 바람이 불거나 태풍이 몰아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집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건물이 튼튼한 건물이냐? 기둥이 든든히 서 있는 집이 튼튼한 집이죠. 오늘 교회의 기둥은 결코 교회의 직분자들의 전유물은 아닙니다. 그 교회의 안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이 그 교회 기둥이다? 아니요, 그들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 등록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을 우리 교회의 어느 곳에서든 기둥으로 여러분을 세우셨습니다. 여러분은 관객이 아니에요. 교회의 관람꾼, 구경꾼이 아니라 여러분이 교회의 주인공이고 교회의 기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둥은 한번 세워지면 나 이제로 가려고 기둥이 막 옮겨 다니나요? 한번 세워지면 그 자리에서, 여기도 보면 보들이 있죠. 이 기둥들이 한번 세워졌는지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움직인 적이 있습니까? 서로 위치를 바꿨나요? 한번 세워진 기둥은 그 자리에서 꿈쩍도 안 해야 됩니다. 흔들리지 않아. 그 밑둥이 썩어 빠질 때까지 그 자리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기둥이 자꾸 움직이면 그 집이 어떻게 될까요?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려면 오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이 기둥으로 세운 그 자리에서 주님 주신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하셔야 됩니다. 오늘 지금 여러분 있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봉사의 자리, 은사의 자리, 바로 그 자리가 여러분이 기둥으로 버티고 서 있어야 될 자리입니다. 여러분 중 한 분이라도 자리가 비면 그 비는 순간 교회는 약해지고 흔들릴 수밖에 없음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없으면 안 돼. 항상 그 자리는 여러분이 채우셔야 됩니다. 예배 시간에도 여러분이 빈자리가 어느새 저는 보면 항상 그 자리에 있던 분이 안 계셔. 오늘 어느 분이 안 나오셨구나. 어느 시골에 자그마한 교회가 새로 단장을 했어요. 새로 함석 지붕을 깨끗이 씌우고 거기에다가 아주 못을 단단히 박았습니다. 근데 이 지붕에 박힌 못이 이런 생각을 해요. 아니 보니까 다 한 자리 잘 차지하고 있는데 나는 이 지붕에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 그냥 툭 처박혀가지고 이게 뭐야? 나는 정말 쓸모가 없는 존재야. 저 기둥처럼 건물을 떠받치는 것도 아니고 저 창문처럼 아름답지도 않고 이 지붕에서 그냥 맨날 여름에는 더위와 씨름하고 겨울에는 추위와 씨름하고 비를 맞고 눈을 다 맞아야 되니까 나는 있으나 마나한 존재야. 그러면서 막 그냥 있는 자리에서 자꾸만 그냥 흔들리는 거예요. 또 페인트를 칠하니까 이제는 아예 그냥 새까맣게 돼버렸어요. 있는지도 몰라요. 신세가 말이 아니니까 견디지 못하고 막 몸을 비비틀다가 결국 툭 하고 빠져버렸어요. 그 지붕에서 그 있는 자리에서 툭 하고 빠져버렸어요. 문제는 그날 밤에 태풍이 몰아친 거예요. 그날 밤에. 그러니 그 빠진 못자국 사이로 빗물이 스며들고 바람이 불면서 막 이게 지붕이 들썩들썩 하더니 결국 그 바람에 지붕이 날아가 버리고 말았어요. 지붕이 날아가고 나니까 그 비에 온 그 교회 성전이 물바다가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그 다음날 예배드리러 교인들이 교회에 왔는데 보니까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완전히 물바다가 되고 그냥 완전히 교회 안이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어요. 실제로 여기는 포항에서 그 태풍이 왔을 때 지붕이 날아간 교회입니다. 여러분, 내가
작은 못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서 견고하게 계셔야 됩니다. 작은 못이라고요? 별 볼 일 없다고요? 아니요. 그 하나로 말미암아 교회가 어떻게 됐나 보십시오. 지붕이 날아가고 교회가 완전히 풍지박산이 나지 않았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몫이 작든 크든 그 자리에서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교회를 지켜주셔야 돼요. 그래야 교회는 든든히 더 세워져 갈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7절 말씀해 보니까요,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러분, 믿음에 굳게 서십시오. 여러분이 있어야 될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굳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또 베드로전서 5장 12절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은혜에 굳게 서십시오. 데살로니가전서 3장 8절이요,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믿음에 굳게 서십시오. 이 은혜에 굳게 서십시오. 주님 안에 굳게 서십시오. 이것이 기둥의 자리입니다. 기둥이 서 있어야 될 자리입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는 더욱 믿음으로, 성령으로, 주 안에서, 은혜 안에서 더 든든하게 세워져 갈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성령의 위로가 넘치는 교회. 여러분, 교회는 성령의 위로가 넘쳐야 돼요. 상처받은 몸과 마음이, 삶에 지친 육체가, 또 몸과 마음이 병든 영혼이 이 교회에서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치유를 경험해야 됩니다. 회복되어 져야 됩니다. 그렇게 성령의 위로와 치유를 경험한 이들이 이제 우리 교회에서 받은 그 위로와 치유로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런 위로와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여러분 친한 사람들끼리 모이는 거 어쩔 수 없어요. 그렇죠. 더 친한 사람들하고 더 얘기를 더 많이 하게 되고 밥도 같이 먹게 되고. 그러나 여러분, 문제는 그것이 여러분의 기득권이 되고 텃세가 되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끼리끼리 모이고 끼리끼리 친교하고 끼리끼리 어울리는 동안에 새로 교회에 나온 새신자들, 위로와 격려가 필요해서 교회에 찾아온 이들은 이 모습에 더 상처를 받을 것입니다. 더 큰 고독을 체험할 것입니다. 교회에 와도 아무도 반겨주지 않아요. 아무도 나한테 아는 체도 안 해줘요. 결국 그렇게 철새처럼 왔다가 흔적 없이 사라지게 된다면 누가 이 일을 책임지시겠습니까? 오늘 주님은 누구에게 이 책임을 지우시겠습니까? 우리 모두 자기만 격려받고 위로받고 인정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십시다. 혹 나의 위로와 또 격려가 필요한 성도가 없는지 살펴보십시다. 남들을 위로해주고 세워주는 여러분 성숙한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어느 날 천방지축으로 돌아다니던 발가락이 그만 큰 돌뿌리에 걸려 넘어져 다치고 말았어요. 아파서 부들부들 떨고 있는데 눈이 말합니다. 야, 너는 눈도 없이 패는 것도 없는 게 저렇게 돌아다니니까 다치지. 그러니까 이번엔 손이 말합니다. 아무리 아파도 나 저 냄새나는 발 내 손으로 어떻게 만져줄 수 있어? 입도 한마디 합니다. 칠칠지 못한 놈. 이게 뭐야 이 바보 같은 이라고 그래. 걸려 넘어지기는 하고 다치기는 하고. 자, 만약 우리 몸이 발가락이 돌불에 걸려 넘어져가지고 다쳤습니다. 너무 아픕니다. 그런데 나 이렇게 발가락을 향해서 너가 잘못했다 라고 한다면 과연 그 몸이 제대로 건사될 수 있을까요? 정상적인 몸이라면 어떨까요? 발가락이 다치면 먼저 입이 아이고 아파라 하고 소리 지르지 않겠습니까? 또 입이 아픈 것도 아닌데 입이 소리 지르지 아이고 아프다고. 입이 아파요? 발가락이 아프잖아. 근데 왜 입이 아이고 아파라 입이 아프대. 발가락이 아픈데. 그래서 눈은 또 자기도 모르게 아프니까 찔끔 눈물을 흘리겠죠.
너무 아프니까 그 고통에 눈물을 흘리는 거잖아요. 손은 얼른 그냥 아픈 발가락을 껴안지 않겠습니까? 이게 정상 아닌가요? 자, 이 발가락이 아프다고 나는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이거는 이미 내가 그 몸의 지체인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발가락이 아프다. 그 순간에 이미 눈에서는 눈물이 나고 입에서는 아프다는 소리가 나오고 이미 아픈 곳으로 손은 가 있고, 이게 정상적인 몸이잖아요. 오늘 우리 교회가 여러분 남들을 이라고 해서 배격하고 또 무관심하고 또 사랑 식어지는 그런 여러분의 냉랭한 가슴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워지셔서 남의 아픔이 아니라 나의 아픔처럼 그렇게 성도와 형제와 자매의 아픔을 돌아보고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교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왔습니까? 위로받으려 오셨습니까? 아니면 남을 위로하고 도와주려 오셨습니까? 먼저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시고 그 예배를 통해서 받은 은혜를 이제는 나눌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럴 때 우리 교회가 31절 말씀처럼 든든히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가 가득함으로 이것이 계속해서 이례적인 것이 아니라 계속 진행된다면, 그것이 그런 모습이 이 한 주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달이 가고 반년이 가고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그렇게 이 평안과 또 든든히 세워져감과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가 가득함이 계속 매년 진행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수가 더 많아지니라. 오늘 우리 교회가 이런 모습과 함께 우리 교회가 진행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더 우리 앞으로 나아가는 그 길이 우리 교회가 더 비전 있는 교회로 진행하는, 전진하는 그런 선교적인 교회가 되어 지십시다. 여러분, 사람의 몸도 가만히 있어서 사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이 그냥 침대에 누워가지고 1년 내내 누워만 있어요. 밥도 누가 떠다 먹여줘야 먹어. 똥도 누가 갈아줘. 싸기 귀찮다고 기저귀 하고. 자, 이러고 1년이고 2년이고 있으면 몸이 어떻게 될까요? 굳어지죠. 관절도 퇴행하겠죠. 병들겠죠. 여러분, 우리의 몸도 가만히 있고 사용하지 않으면 퇴화하고 병드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가만히 있으면 퇴행하고 퇴보하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라고 말씀하지 주저앉아 있어라, 뒤로 물러가라고 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전진해 나가야 됩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진행하여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어제보다는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발전이 있고 진보가 있는, 성장하고 성숙해져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는 일에 여러분이 아름답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둥처럼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교회가 제자리에 머물러만 있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아요. 주님이 일하시는 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교회의 비전과 꿈, 예수님의 소원을 가지고 달려나가야 바로 그때 주님도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교회가 아니라 마땅히 주님 주신 비전을 품고 더 힘을 다해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 지십시다. 할렐루야. 그럴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의 결론과 같이 수가 더 많아지니라, 부흥하고 성장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축복해 주십시다. 당신이 우리 교회의 기둥입니다. 네. 다시 한번 옆에 계신 분에게 흔들리지 않으실 거죠? 자, 시작. 오늘 여러분이 있어야 할 자리가 바로 이 자리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충성하셔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감으로
하나님께 우리 교회를 복 주시면 그 복이 누구에게 가요? 여러분에게 가는 거예요. 오늘 이 모든 축복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